자리에 편안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네,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같은 학번에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제 그 형은 성당을 다녔던 형이었는데요. 제가 이게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한 번은 형이 저에게 세례명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성당에서는 세례명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세례명이란 이렇게 성당에서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받는 이름인데요. 보통 이제 성서에 나온 이름이나 그 성인의 이름을 택해서 그분들의 삶을 본받고 공경하며 살겠다는 의미를 담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세례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럼 형의 세례명이 뭐냐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본인 세례명으로 처음 생각했던 것이 예수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웃었어요. 그런 게 그거 못 쓸걸요 막 하면서 웃었더니 성당에서도 형제님 그거는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예수의 삶을 본받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은 바른 생각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당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본인이 또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은 모세라는 이름을 세례명으로 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성경 인물 가운데 이렇게 닮고 싶고 좋아하는 인물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모든 인물들의 삶이 참 귀하고 이렇게 교훈을 주지만 그 중에서 모세의 삶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하나하나 제게 더 아름답고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본문의 말씀 속에는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는 지금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바로 앞장 2장을 보기만 해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참고해 보면 당시 모세가 처신을 잘하고 왕에 대한 이런 욕심이 있었다면은 바로 왕까지도 될 수 있는 인물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나이 40이 됐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돌아보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고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탄압받고 힘들게 노역하는 그 모습을 모세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그 마음을 참지 못하고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이렇게 쳐서 죽이게 되었고, 그 사실이 바로 왕에게 발각되어서 결국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쳐 나온 이곳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 게르솜을 낳으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 정착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이렇게 양무리를 치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누구의 양무리를 치고 있었나요? 보면 이드로인데요. 이드로는 그 장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그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이제 장인 어른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장인의 양을 치는 것은 당연하긴 한데요. 이 표현 속에서 지금 미디안 도망간 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산 지가 40년이나 지났으면은 자기 양도 많을 법도 한데 지금 장인의 양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어쩌면 자기 양무리, 자기 재산 하나 없이 장인 밑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궁에서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모세는 장래가 촉망되고 최고의 학문과 기술을 익혔으며, 그다음에 최고의 권력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 이제 80이 되어 아무것 가진 것 없이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그저 그 평범한 목자의 모습으로 바뀐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지금 80세랑 이전 그 성경 시대의 80세랑 똑같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시편 90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그 성경 읽기를 지금 제가 10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90편까지 딱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90편에 보면은 그 제목을 보시면 알겠는데 시편 90편 그 1절 위에 제목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 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세 시대에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70세, 그다음에 강건하면 80세를 살던 시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80세라는 이 나이는 우리와 다르게 막 혈기왕성한 나이가 그런 게 아니고 어쩌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나이 지긋한 모세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애굽 사회에서는 이렇게 목축을 하는 것을 되게 천하게 여기고 가증히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46장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로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나중에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기근이 심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애굽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일러주기를 바로가 분명히 너희 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텐데 그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6장 3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34절입니다. 제가 33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참고해 봤을 때 당시에 목축을 하는 거는 이렇게 애굽 사회에서는 가증히 여김을 받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전까지 애굽에서 젊고 능력 있고 힘 있던 애굽의 왕자 모세가 이제는 그 가증히 여김을 받는 그 목축을 하면서 가진 것 없이 나이 80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런 모세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실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능력과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고 힘 있는 젊은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은 애굽의 왕자로 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어느덧 나이 이제 4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 형제들을 구원해 주실 걸로 믿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행동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형제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세를 부르시거나 사명을 그때 당시 주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힘과 능력이 있을 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그때 사용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기에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금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낮추시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려고 주신 이 기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모세가 이 부분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도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겸손해졌을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도자로 삼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양을 치면서 지냈던 40년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낮추시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는 그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준비시키신 그 기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헤매고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이렇게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를 온전히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를 마치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여기서 보면은 40년이 찼다는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 준비시키시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겸손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30대나 40대 그 권력과 힘이 있는 젊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만약에 이끌어냈다면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모세가 스스로 늘 겸손하면서 막 자기를 믿음으로 단련하면서 했을 수도 있지만 자칫 모세가 스스로 높아질 수도 있고 교만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모시기에 준비되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입니다. 다음으로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시는 자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본문 말씀 보시면 양무리를 치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세가 신기한 광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 앞에 그 불 붙어 있는 떨기나무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고 그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6절 이하를 보면은 그 천사는 곧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 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이렇게 임재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리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이렇게 조금씩 다가가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음성으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이렇게 불꽃 가운데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만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거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모세와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반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나 또는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있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거나 생각하는 거는 제쳐두고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우연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한 번쯤은 믿음으로 생각해보고 영적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을 때 이렇게 다가가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무관심하지 않고 다가가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고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가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이렇게 가까이 더 무슨 일인가 보려고 자세히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 이렇게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또 존재이시죠. 그래서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보거나 가까이 하면은 죽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그 삼손의 부모가 이제 부모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삼손을 낳고 어떻게 키워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봐서 죽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되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했는데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하반부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장면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네 선 곳에서 이렇게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셨던 말씀은 이렇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한 곳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 성전된 우리 몸과 마음이 거룩해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거룩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신을 벗는 이런 것은 이제 종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이렇게 신을 벗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모세의 다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대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그 여호수아도 지금 그 여리고와의 전쟁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 베드로전서 표현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이 말씀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는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어두운 시대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면서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부르심의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동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대여섯 가지 나오는데요. 보면은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으로 여기셨는지 대하셨는지를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처럼 똑같이 대하고 계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살펴보고 계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다 보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힘들어서 부르짖는 그 하나님 백성의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기울이고 듣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고를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보고 듣고 너희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친히 내려오셔서 하나님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또한 애국과 같은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한순간 한순간 놓치지 않고 살펴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와 그 마음의 고통을 항상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친히 그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구원해 내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하루 느끼면서 그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런데 이 사명을 들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3장 11절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의 사명을 들었던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순종했다면은 더 멋졌을 거지만 이번에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말씀들을 살펴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여러 번 그 주저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어디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서 도망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그 애굽으로 보내시고 바로 왕에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모세는 두려움이 조금 앞섰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모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모세가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을 때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을 때 했던 말들입니다. 그 상처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하면서 많이 스스로 이렇게 낮아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 모세가 겁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가도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모세의 능력이나 지식 그리고 소유의 많고 적음 상황에 절대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인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자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또한 그 일을 맡은 자들에게 잘 감당할 힘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고 이렇게 능하게 하신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찾으실 때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순종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일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좋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을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능력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맡기거나 사역을 맡길 때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시면서 그 부르심과 그 사명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감당할 힘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사명을 주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으로 모세를 보낸 이유이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모세와 같이 이 세상에 속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실 것입니다. 땅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섬김의 자리 그리고 전도의 자리로 부르고 그다음에 이 사역을 부탁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며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거절하시겠습니까? 나 그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나에게 그걸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부산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에 늘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